아, 지난 2주 동안 은혜 가운데 이제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뭐 이탈리아 그리고 튀르키예 이제 터키 지방이죠 있는 교회들을 또 예전에 찬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또 많은 은혜 받고 또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빨리 여독이 풀리고 회복돼서 또 전처럼 또 열심히 또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처음 가봤죠. 이태리 가서 뭐 여러 가지 모습들, 뭐 우리로 말하면 북쪽에서부터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다 훑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저녁을 보느라고 뭐 이동하는 시간도 많이 걸렸고 뭐 보는 것보다 차 타고 다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예전에 지어진 그 웅장했던 성전도 많이 보았는데 오늘 한 가지 이제 제가 보았던 것 가운데 하나의 이제 성전을 하나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틀 동안 머물렀던 터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저렇게 찍을 수가 없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이라는 곳에 있는 그런 아주 큰 굉장히 오래된 비잔틴 양식의 성당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터키의 이스탄불이 우리 잘 아시겠지만 그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스탄불이고요. 영어가 조금 말이 길어지면 버벅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동방정교회, 우리가 잘 아는 동방정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동방정교회는 3대 기독교 종파이죠. 우리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라고 표현하는 천주교가 있고, 또 그리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 동방정교회가 세계 3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은 동방정교회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곳이죠. 물론 지금은 튀르키예가 이제 이슬람을 섬기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방 정교회보다는 이 이슬람 종교가 더 많이 져져 있는데 예전에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굉장히 아름답고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 저 보여지는 사진은 이제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아야 소피아, 뭐 하기야 소피아, 뭐 이렇게 지칭한다고 합니다. 원래 저것이 만들어진 의도는 그러니까 그 동로마 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웅장한 성전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 537년에 물론 그 이전에도 먼저 세워지긴 했는데 목조 건물로 세워졌다가 그것이 이제 소실되어지고 537년에 이제 누구죠? 콘스탄티누스 2세에 의해서 처음 건립되었고 훗날 유스티나우스 1세에 의해서 이제 완공이 된 것이 저 보여지는 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537년부터 1453년까지는 동방정교회의 성당으로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곳으로 이제 사용했고요. 중간에 뭐 십자군 전쟁도 뭐 있었고 뭐 그런 때 이 라틴 제국이 그곳을 저곳을 잠깐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4년부터 1261년까지는 이 카톨릭 예배당으로도 성당으로도 그렇게 사용된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1453년부터는 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것이 모스크가 되었습니다. 모스크라는 것은 뭐냐면 이슬람 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삐쭉삐쭉 세워놓은 이렇게 첨탑이 보이죠? 저것이 이제 모스크,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이 첨탑이 많을수록 높은 사람이 이제 지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첨탑, 높이 보이는 첨탑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53년 이후로는 이제 저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자기들의 신, 뭐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알라에게 예배하는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1931년에 이제 저것이 35년에 이제 그 공화정이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지금의 터키 첫 번째 초대 대통령이 저것에서 이제 모스크, 이슬람 사원, 이슬람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색채를 조금은 그래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 1935년부터 2020년까지는 어떠한 종파도 저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박물관으로 이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저것이 그냥 역사적
박물관, 이슬람 어떤 종교 문화도 남아있고 뭐 정교회나 또 카톨릭의 흔적도 남아있는 그런 그저 박물관. 지금 서양에 저희들이 다녀왔던 모든 성지들이 다 마찬가지, 성당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박물관화 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그렇게 박물관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지금 터키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20년 동안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인가요? 이제 또 한번 대선을 치른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집권할 확률이 조금은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새로 이번에 지금 대통령이 돌아서면서부터 다시금 저것을 모슬림, 이슬람 사원으로 다시금 바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7월부터는 또다시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성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로 지어진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슬람 사원으로 더 사용되는 것이 많으니까 참 보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졌느냐? 저 성당이 77m, 가로가 77m, 폭이 79m, 이제 거의 네모나게 이렇게 지어졌겠죠. 그리고 높이가 가장 높은 이 돔 천장이 62m까지. 사실은 굉장히 규모가 있는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놀랄만한 그런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이슬람 사원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동방정교회는 아이콘이라 그래갖고 성전 안에 그림들이 굉장히 성화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에 장식이 되어져 있는데 이슬람 세력들이 저것을 점령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 이 기독교 문화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웠던 그 성화에 다 회칠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얗게 이제 발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씩 벗겨지면서 안에 있던 성화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또 일부는 박물관이 되면서 조심스럽게 드러내면서 예전에 남아 그려졌던 그런 성화가 이제 복원된 곳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다시 모슬림 사원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다시금 바뀌게 되면서 이제 성화가 보여지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또다시 이렇게 커튼을 치고 그것들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모습들을 잘 볼 수 없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좀 잘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저 사진이 뭐냐 하면 지금 앞에 있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우리 개신교는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하지 않지만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커튼을 쳐서 저렇게 이제 가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사진을 찍으려고 어떻게든 실제 모습을 좀 보이려고 저건 제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막 나가는데 앞에는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기도하는 곳이라 일반인들은 갈 수가 없어서 또 나왔나요? 다음 사진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옆으로 비껴서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이제 저 사진인데 앞에 잘 안 보이죠? 뒤쪽에 조금 잘 보이는데 보면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아주 조금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동그란 무늬가 있는데 요거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알라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당이 아니고 모슬림 사원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들은 다 가려버리고 자기들의 신 알라를 높이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아주 큰 웅장한 이제 성전을 봤는데 그 가이드가 이제 이 성전을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 성전을 완공한 분이 이제 537년 유스티나우스 1세라는 분이 저 성전을 이제 완공하게 되었는데 저 성전을 6년 안에 지으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서 5년 10개월 만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된 성전 안에 유스티나우스 1세 황제, 동로마의 황제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 놀라운 그 아름답고 웅장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제가 당신을 이겼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짓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솔로몬보다 낫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내가 더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그 성전을 지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말하기를 솔로몬이요, 제가 당신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성소피아 성당이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솔로몬 성전은 어떠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솔로몬 성전은 언제 건축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이 되던 해,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이 되던 해에 처음 이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건축하게 되어서 7년 만에 성전을 이제 완공하게 되었는데, 사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조금 전 보았던 이 성소피아 성당, 가로가 77m, 세로가 79m라고 말씀드렸죠. 높이가 62m.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길이가 27m, 폭이 9m, 높이가 13m 정도 되는 성당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는 규빗이라고 표현하는데, 규빗은 이게 한 규빗이죠. 그러니까 27m, 9m, 13.5m.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굉장히 작은 규모의 성전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비해서도 뭐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화려했을 것이다. 화려한 건 맞습니다. 아름다운 건 맞지만 아주 큰 규모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건물에 비해서보다도 이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봉헌한 아주 귀하고 복된 성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전 내부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이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온통 내부가 금으로, 순금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지성소라고 표현한다면 여기에 온통 금으로 장식된 겁니다. 이 강단부터 해서 모든 보여지는 것이 다 금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지성소에 입혀진 금의 중량은 성경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좀 나오긴 하는데, 금 600달란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로 키로로 환산한다면 얼마큼 되느냐? 금 2만 킬로그램, 금 20톤이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제가 이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어느 분이 또 친절하게 이걸 또 다 계산을 또 해놓으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그런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계산을 해봤더니 인건비 포함하면 126조가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데 들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다 있으신가 봐요? 놀라지도 않고 126조라는 거예요. 126조. 굉장히 많은, 뭐 금만 들어가겠습니까? 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물들, 성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과 내부 장식이라든가 사용되는 것들에 금이라든지 이런 귀한 것들이 많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데 120억이 들었다는 겁니다. 120조, 억이 아니죠. 120조. 억이라 그래도 억소리가 나오는데 조라고 하니까 이제 뭐 그게 얼마큼 상상도 안 되니까 그렇죠. 엄청난 비용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단순 비교해 보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성소피아 성당 규모적으로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클 수는 있지만 안에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솔로몬 성전이 더 아름답고 더 능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솔로몬을 이기지 못한 거라, 뭐 단순 비교만 해도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와 같은 성전 120조가 들었던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오늘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소를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자신의 혼자의 한 개인의 힘으로 이와 같은 성전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럴 수는 없었겠죠. 한 나라의 왕이었고 또 솔로몬 시대가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했던 그런 나라였지만, 그런 시대였지만 그때 왕으로서 혼자서 이 성전을 짓기에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사실은 자기의 열심보다는 누구의 열심으로? 아버지 다윗의 열심과 믿음으로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금 600달란트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이런 모든 비용들은 누가 준비했느냐? 아버지였던 선왕이었던 다윗 왕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대부분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초소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없던 때이라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때였죠. 기브온 산당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모세 때부터 전해진 성막, 그러니까 이동식 텐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는 화려한 궁에 있고 하나님의 예배 초소는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 이유로 다윗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싸우면서 죽였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셨지요. 그러나 다윗의 그 열심을 아셨기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싶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자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솔로몬이 그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남겨주시는 그런 많은 물질들로 솔로몬은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기념비가 될 만한 아름다운 성전을 그렇게 짓게 되었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전 건축하는 바로 초기의 기사인 겁니다. 다윗이 준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남겨진 유산을 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지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남겨진 그 유산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을 이제 완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그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것은 단순히 다윗이 물질만 남겨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은을 비롯한 보물들을 남겨줬기 때문에, 수많은 물질과 돈과 제목들을 남겨줬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는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을 남겨주었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의 부제를 하나 남겼는데, 앞에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부제가 다윗의 유산입니다. 다윗이 유산,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이 지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그 유산이 무엇이냐? 금은이 유산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남겨준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었던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된 그 믿음, 다윗의 모든 열정, 하나님 향한 열심, 그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남겨졌던 겁니다. 단순히 물질을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믿음과 그 열정, 그 사랑, 그 헌신, 이 모든 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솔로몬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들이고 그 유산을 쫓아, 유지를 쫓아 아름답고 찬란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같은 장면을 기록한 것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봇 사람 오른 안에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자,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지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의 지명이 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는 누굽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장소입니다. 또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모리아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하면 기억나는 장소가 있습니까? 누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삭.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물질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건축한 곳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던 곳,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그 모리아산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바로 그곳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곳이 어디냐?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믿음이 회복된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사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교만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인고조사, 하지 말란 일을 하였고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고 거기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곳,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의 믿음이 회복된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이곳은 어디냐? 바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 곳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 또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 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또 아버지 다윗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된 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또 이 믿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진 곳, 또 솔로몬도 조상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믿음으로 성전을 세운 곳이 바로 이곳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지는 화려함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믿음의 유산이 눈으로 보여지도록 아름답게 지어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5월 첫째 주, 보통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내일이 바로 어버이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가정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면서 온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는 한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 3대가 오셔서 예배하는 가정도 있고 또 단독으로 오셔서 예배하는 가정도 있지만 오늘 우리 자녀들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평안에 살도록 여러 가지 통장의 잔고도 남겨주고 싶으시겠죠. 또 자녀들이 자성가할 수 있도록 그 앞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신 것도 우리 부모님의 몫이셨을 겁니다. 그것도 유산으로 남겨주셨겠죠. 그러나 오늘 가정주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오늘 다윗처럼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이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헌신했던 우리들의 그 믿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던 우리들의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유산으로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이곳에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앉았던 이 자리, 내 믿음의 흔적이 남겨진 자리가 내가 앉은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최영목 권사님 오랜만에 또 이제 산불 피해 입으신 후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권사님이 앉으신 그 자리가 권사님의 믿음의 흔적이 있는 바로 그 자리고요. 권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지난주도 거기 앉으셨고, 그 전주도 거기 앉으셨고, 또 오늘도 앉으셨는데, 바로 내가 앉았던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남겨진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제 내 세대에서, 당대에서 끝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